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여기서만 다니시죠?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아니 그런 얘기를 예비하시네. 잘하셔.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이 믿음의 처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지체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와 국자네요. 그렇죠? 이게 참 연관성 없는 걸 갖고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자, 여기 국자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슬픈 국자와 행복한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정 스님의 책 가운데 인연 이야기라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여러분, 국자가 국맛을 알 리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라는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국자의 일은 국을 퍼 나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운 일을 하는 거죠. 아니,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퍼주겠어요? 있으니까 퍼주고 있으니까 나눠주는 그런 좋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그 국자는 그 국맛이 짠지 단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자는 어떤 국자입니까? 슬픈 국자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시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십자가냐라고 했을 때 행복한 십자가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십자가.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시에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괴로웠던 사나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앞에는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역설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괴로운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행복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동주도 마찬가지로 저 십자가를 비록 사형의 형틀로 존재한다면, 사형의 형틀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고난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목적을 알기에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행복한 십자가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죽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죄수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오로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죽음,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값진 생명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그 사나이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길, 행복의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지 세상 꽃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바란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정말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이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가 바로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지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국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당은 맨날 밟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직분은 받았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십자가일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순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뜻을 알아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치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람,
우리 지난주까지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부가 다 드러났죠. 온갖 창피 다 떨고 왔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아니 그 애굽은 살려고 간 땅이었죠. 그렇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고 애굽은 살려고 간 땅이었는데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애굽은 풍요로워서 살만할 것 같았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려고 도망쳤던 그 애굽이 시험의 땅이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정작 깨닫지 못하였고 큰 환난, 어떻게 보면 큰 창피 다 당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셔가지고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수습한 거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일만 치고 다녔어요. 하는 말마다 사고. 예. 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가는 곳마다 사고 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좀 재밌어요. 이름은 좀 경건치 못한데 빠친코라는 주보에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거든요. 이 주보에다가 나중에 보세요. 이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잠깐 주보에다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이 제일 동포들이 일본에서 살아갔던 그 시대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예 조선 사람 우리를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 더러운 것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아예 색안경 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냥 잘해도 보통인데 거기에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잘해야 된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수천의 기독교인을 대변하고 대신하고 있으니 그 행동이야 잘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 가운데 나오는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두 번이나 부르셔서 그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면은 들어 처먹지 않아도 듣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살겠다고 애굽으로 그냥 당장에 주랭랑 쳐서 하는 말마다 또 사고를 쳤네요. 그래서 뒷수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가까스로 추스려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뭐 어쨌든 애굽을 나왔으니까 출애굽은 출애굽이죠. 그렇게 출애굽해서 도착한 땅이 바로 첫 번째로는 네게부 땅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드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사례죠. 모든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조카 롯. 이제 이 롯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가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네겝으로 가는 그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했다. 이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사고 쳤는데,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를 복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네게부라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네게부라는 땅을 가보면은 그야말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따금씩이나 풀이나 있죠. 그냥 황량한 이
사막과도 광야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네게부 신광야 뭐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이 지대도 굉장히 또 높아요. 근데 이 지대가 높은 이 네게부라는 광야가 비가 오기만 하잖아요. 비만 오면은 신기하게도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초목을 이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화면 속에 이 점점점점 보이는 게 있죠.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를 이 네게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보시는 곳에는 이 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풀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변색된 거거든요. 이 풀을 뜯어 먹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이제 양과 소들이 이 목동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게끔 하더라고요. 이러한 네게부라는 땅으로 간 것으로 비추어 보건대 무엇을 따라서 갔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지금 기르고 있는 양과 염소를 먹이는 그 길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가축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먹이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초목이 무성한 네게부 땅으로 먼저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부가 굉장히 많이 쌓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얻어낸 부자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번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 앞에서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그만 뺏겨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뺏기는 과정에서 아내를 후궁으로 데려가면서 그 애굽 왕 바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몽골족 뭐 이제 결혼 풍습도 보고 이렇게 이따금씩 야 아직도 저런 풍습이 있구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원시적이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장인 어른 댁에다가 양과 염소를 주는데 꽤 많이 주더라고요. 뭐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는 줘야 이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50마리 뭐 100마리 없으면은 장가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양 50마리 안 주고 다들 장가 가셨죠. 복 있는 분들이네. 양 100마리도 안 주고 장가 갔으면 그거 반성해야 되거든요. 중동 각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참 오늘날에도 그렇구나. 여러분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도 장가 가려면은 양 50마리나 100마리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후궁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결혼 지참금 또는 사례는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성경엔 다 기록 안 됐지만은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부가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야! 내가 지금 뭐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아내도 뺏기고 그 물질도 뺏기고 내가 그런 핫바지인 줄 알아? 내가 줬던 거 다 내와! 바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귀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해서 얻어낸 불로소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 불로소득의 내역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야만 했다. 뭐를 알아야 했을까요? 지금 이게 정당하게 일해서 벌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부정직함으로 얻어낸 불로소득입니까? 자신의 부정직함으로 얻어낸 불로소득이잖아요. 불순종해서 얻어낸 부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좋지요? 안 좋아하세요? 난 좋은데. 돈이 주는 유익이 물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돈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 이 돈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의 씨앗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불로소득을 얻어냈어요. 거짓말해서 불을 축적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땀 흘려서 정말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팔아먹어서 얻어진 이 돈인데 이건 정말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고 교만하면 안 되겠고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곰을 주우러 다녔다는 얘기 들었었나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곰을 좀 주워봤습니다. 예. 사람이도 뭐 어떨 때는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성도님들 가정도 보면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교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고물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야, 그러니 이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요, 땅에 떨어진 종이가 종이로 안 보이고 뭘로 보였을까요? 다들 한번 해보셨네. 땅에 굴러다니는 쇳조각 하나가 뭘로 보였을까요? 맞아요, 진짜.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저 돈인데? 차 세워놓고 죽고, 뭐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보험고차가요, 나중에는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그 청소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곰을 좀 주워봐서 좀 아는데, 고철, 비철, 헌옷, 뭐 폐지, 그 아무나 다 안 받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몇 번 책비당했잖아요. 이것도 받나요? 그때 이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폐 타이어 있잖아요. 폐 타이어가 이게 무게로 돈이 나가니까 폐 타이어가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내면서 타이어를 다 주워갔는데 고물상이 이건 안 받는다고 해갖고 야, 이거 처치 곤란이 돼요. 그런 일도 해봤고 철도요, 그냥 철이 아니에요.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베이징 올림픽 전에 철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철 주스러 다니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젓가락도 많이 갖다가 팔아먹어봤습니다. 그 젓가락도 많이 갖다 팔아먹었는데 젓가락이라고 다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석을 이렇게 막 대봐요. 자석을 이렇게 대갖고 자석에 찰싹하고 달라붙는 젓가락이 있거든요. 그거는 고철. 그건 돈이 잘 안 돼. 젓가락이 자석에 안 달라붙는 그게 비철. 그게 돈이 되는 그 철이요. 근데 이 고물 장사가 키로당 얼마인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엿장수 마음인 거죠. 어떨 때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나와요. 이게 단가요? 하고 물어보면은 요즘 값이 그밖에 안 나와요. 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뭐 주는 대로 받아 처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10,000원도 벌고 어떨 때는 20,000원도 벌고. 하여튼 동네에 다니는 폐지 엄청나게 주워봤어요. 그 돈 되는 건요, 또 일반 상자 같은 거는 많이 모아야 얼마 안 되는데 책 있잖아요, 책. 그 책은요, 갖다 팔면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갖고 안 보는 책들 막 제가 그때 교인들한테 집에 보지도 않는 책 쌓아놓지 말고 다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책도 많이 팔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원, 200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아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돈 맛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도 않게 제 수중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 고철, 비철, 헌옷 폐지하면서 길바닥에 막 그냥 철조각 안 떨어졌는지 종이 안 떨어졌는지 그거 맨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놈이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도 아니하고 100만 원이란 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요. 그 맞아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큰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물론 형식상 상의는 하지만 제 마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까요? 겁나게 잘하시네. 맞아요. 물론 형식상
제가 이제 상의는 했어요.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제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런 그런 이제 결론 아름답고 훈훈한 이제 결말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말다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좋은 일이잖아요.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힘들이지도 아니하고 제 수중에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횡재요,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가정에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물질이 다 재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그 물질이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얻어진 이 불로소득, 부와 귀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조카 롯이 비로소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고 말아요.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집안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은금을 쌓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해요. 부귀가 그 안에 있어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우리 마음이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과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롯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애굽의 그 환락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보고 그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굽으로 간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정에 큰 불화를 겪게 되는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이 애굽에서 받아낸 결혼 지참금 중에 또 동물들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동물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사람이요. 예, 그 뭡니까? 노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노비가 문제될 거라고는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하, 아셨죠? 여러분, 이 가정에, 아브람 가정의 불화의 또 다른 시작이 된 하갈,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언제 받은 노비예요? 그때 받은 노비예요. 그게. 그때 받은 노비. 받을 땐 좋았죠. 야, 땡 잡았네. 야, 이거 진짜 애굽 갔다 왔는데 뭐 창피는 조금 떨었어도 야, 손해는 안 봤네. 야, 저 바로 멍청한 놈의 자식. 아내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행 하고 아브라함 그렇게 간 줄 알았죠?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야만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 이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기는 했어도 겉모습으로 보면은 손해본 게 하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잘된 것 같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아지고 만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사는 이 순종의 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세상에서 순종의 길 걸으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왜 순종의 길을, 멍청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내가 뭐 뭐다로 참고 그렇게 삽니까?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물질의 논리로만 흘러가기 때문인 겁니다. 물질의 논리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굳이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충성하고 뭐 순종하고 에라이 그러고 맙니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순종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순종의 삶.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쉬우면 그게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희생하겠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자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기쁨과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뭐 해야 됩니까? 뭐 영광만 돌리고 끝? 나 이제 여기서 잘 살게요? 끝?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요, 우리가 말씀의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갑니까?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아브라함이 비록 성경 가운데에는 그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마는 분명한 것이 거기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죄가 회개되었을 겁니다. 이전에 그 애굽 땅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용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초소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났으니 상급 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용서받는 자리예요. 회개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한테 너 당신이 지은 죄 다 낱낱이 고백해라고 하면 챔병을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하면 그때 하나님이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 신약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제한이 없으신 이 삶에 문턱이 없는 주님, 그 주님이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정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관 대작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물론 그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행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아셨죠. 너를 부정해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부를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못했던 것이 이 부자 관원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결국 근심하는 얼굴빛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 이 청년 관원이 놓치지 못한 것처럼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거를 놓치는 자, 그거를 놓아버리고 주를 붙잡는 자만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가. 내가 그거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 포기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십자가다라고 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자라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라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모습, 다시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컷 욕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근데 그 실컷 욕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죠.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랭랑치고 날마다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욕망의 애굽으로. 내가 보기에 편안한 애굽으로. 순종은 어렵지만 물질의 기쁨 가운데 있는 충만한 애굽으로 우리는 날마다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씁니다. 그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까지 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거짓말했더니 상황이 더 좋아졌지요? 아닙니다. 상황만 더 나빠진 거예요. 상황만 더 나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부르셨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던, 한마디로 말 슬픈 국자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복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전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출발하면서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처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보내어준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가정, 일터, 사명지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우리가요 사랑의 십자가를 택하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화해의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긍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동주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희생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치하에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이 윤동주가 길을 가다가 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 첨탑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 첨탑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은 동이 막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늘 보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해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쫙 깔립니다. 온 땅에 쫙 깔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태양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땅에 빛이 닿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가려서 아직 빛이 땅에 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땅 위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그걸 딱 본 거예요. 아직 이 땅에 빛이 임하진 않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온 땅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언젠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있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이 아브라함의 거짓된 모습으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었으나 다시 돌아간 그 자리,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사람의 뜻과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림자가 희생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삶의 초소초소마다 상급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